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조선 한양 외곽에 자리한 용문산 깊은 곳에 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소이다. 이 호랑이는 그 산에서 태어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녀석이었는데 그 때문인지 세상 물정에 어두워 늘 골치를 앓고 있었다오. 아이구야. 호랑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용문산 제일 높은 바위에 앉아 먼 마을을 내려다 보았소. 그 눈빛엔 부러움과 동경이 가득했더랬지요. 저 아래 인간들은 참으로 복을 타고났나 보구나. 서로 모여 살며 의지하고 웃으며 정도 나누고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호랑이의 이름은 산돌이었는데 산돌이는 다른 호랑이들과 무척이나 다른 것이었소. 대부분의 호랑이들은 위험이 있는 것도 모자라 무시무시한 산꾼으로 불리며 홀로 살아가는 것을 즐겼더랬지요. 헌데 산돌이는 달랐소이다. 그는 마음속 깊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만이 가득했다오. 그랬다 보니 하늘도 이를 알고 노했던지라 그런 욕망 덩어리의 산돌이한테 약간의 벌을 내린 것이었소이다. 그것도 제 그릇된 욕망만 채우려 하는 경우 그 몸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었지요. 난 꼭 영물로 하루빨리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마을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며 찾아올 것이니까 말이지. 그렇게만 되면 나도 외롭지 않을 거야. 한편 그 산 아래 작은 마을 용계리에서는 나무꾼 돌쇠가 살고 있었소이다. 이 돌쇠는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부지런한 청년으로 홀어머니를 모시며 매일 용문산에 올라 나무를 해 생계를 꾸려갔지요. 어머니,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늘 조심해야 한다. 요즘 저 산에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는. 걱정 마세요. 제가 그깟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팔자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요? 허허? 돌쇠는 호쾌하게 웃으며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소. 하지만 그날따라 산 기운이 묘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는 앞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흥. 산돌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소이다. 돌쇠는 그 자리에 순간 얼어붙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그 눈앞에 거대한 호랑이에 혼비백산, 도끼도 내팽개친 채로 달아나는 것이었소이다. 아이구야. 호랑이다. 산돌이는 기가 막혔소. 아니, 왜 도망가시오?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닌데, 하지만 이미 돌쇠는 꽁무니를 내뺀 상태였소이다. 그러니 산돌이의 목소리는 들릴 턱이 없는 것이었지요. 산돌이는 한숨을 내쉬었소. 역시나 이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순 없겠구만 그래. 좋다. 그렇다면 산돌이는 오랫동안 수련해온 변신술을 떠올렸소이다. 비록 아직 서툴고 오래 유지하긴 힘들다지만 이번만큼은 꼭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 그래. 그럼 스님이라면 어떨까? 산돌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채 온몸의 기운을 모았소이다. 그러자 서서히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털이 모두 사라지고 두 다리로 서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얼굴은 인자한 노스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었소이다. 됐다. 그럼 이제
저 돌쇠의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꾸나. 해질 무렵 용계리의 돌쇠의 집 앞에는 한노 스님이 나타났소이다. 멀끔한 승복을 입은 채 염주를 쥐고 있는 그 모습은 아주 경건해 보이기까지 한 것이었소. 똑똑똑. 누구십니까? 문을 연 돌쇠는 스님을 보고 공손히 절을 했소이다. 아이고, 스님.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신지. 나무 아미타불. 젊은이, 오늘 산에서 호랑이를 보셨다지요? 돌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꾸했소이다. 아니, 그걸 어찌하셨답니까?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산중의 일은 제가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산돌이는 자신의 연기에 스스로도 감탄하고 있었소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근데 그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다오. 마을의 애군을 몰아내주는 귀한 영물이니 덱도 그림 있고 입소문을 내시면 좋을 것 같소이다. 그러자 고개를 갸우뚱하는 돌쇠였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건만 스님의 말씀에 함부로 대꾸할 순 없는 것이었지요. 근데 스님, 왜 하필이면 그 영물이 호랑이여야 한답니까? 여 돼지나 개, 닭들이면 차라리 덜 무서울 텐데. 산돌이는 잠시 당황했소이다. 이런 질문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하지만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고는 답을 이어갔소이다. 아, 그것은 못된 인간들. 겁주려는 것이지요. 호랑이만큼 위험 있는 존재도 딱히 없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다가는 또 갑자기 표정이 변하는 것이었소. 아, 그럼 저기 저 관가에 있는 분들한테는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어찌 되는지 나보고 그때부터나 믿을랍니다. 그러더니 쿵 하고 대문을 닫아버리는 돌쇠였지요. 산돌이는 닫힌 문 앞에 선 채로 한숨만 내쉬었소이다. 아이고, 첫 시도부터 실패로구나. 게다가 관가라니. 나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득실되는 곳인 것 같던데. 어찌됐든 산돌이는 스님의 모습을 더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서둘러 산으로 돌아갔다오.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기운을 소모하는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산으로 돌아온 산돌이는 제 검은 줄무늬 몇 개가 사라져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었소이다. 바로 저 위의 하늘에서 산돌이의 한심한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줄무늬를 몇 줄씩 없애버리는 벌을 내렸는데 말이지요. 어쨌거나 산돌이는 그저 자신의 동굴에만 벌러덩 누워서는 인정받을 고민에만 빠져 있었소. 그래, 어쩌면 스님의 모습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할지 모르겠군 그래. 그날 밤 산돌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소이다. 그리고 이틀 후 용계리에는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장날이 찾아왔소. 마을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분주히 오갔더랬지요. 헌데 그 가운데 한 노파가 나타나더니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소이다. 허리는 굽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는 그런 아주 지혜로워 보이는 노파였지요. 여기들 보시오. 여기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만사형통 할매가 왔소이다. 이 노파는 다름 아닌 변신한 산돌이었지요. 스님의 모습이 실패한 이후 산돌이는 이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존재가 누구일지 고민하던 가운데 결국 점쟁이로 변한 것이었소이다.
장터 한쪽 끝에 자리를 잡은 산돌이는 사람들의 송금을 봐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러니까 산돌이의 입장에선 신기하게도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감탄에 마지 않는 것이었소. 아이고 할매. 어쩜 이리도 잘 맞추시나? 우리 아들이 장가갈 날은 또 어찌 그리도 정확히 하셨답니까?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말씀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요. 산돌이는 사실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기보다 그저 산에서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보며 익히 봐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말했던 것뿐이었지요. 또한 호랑이의 날카로운 감각으로 사람들의 냄새와 표정, 행동 거지만 봐도 그들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던 도중 마침내 그 돌쇠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소. 할매, 저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에 산돌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드디어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기회로구나. 요놈이 아주 눈에 가시였는데 아주 나를 몰라봐도 한참을 몰라봤겠다. 점쟁이로 분한 산돌이는 환히 웃으며 곧바로 응답했지요. 그럼 어디 손 좀 한번 내밀어 보시게. 돌쇠의 손을 살피던 산돌이는 좀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이었소. 자네에게 큰 복이 찾아올 징조가 좀 보이는구만 그래. 하지만요? 그 복을 받으려면 산신령, 아니 산에 사는 영물의 도움이 필요하겠네. 특히 그 호랑이로부터 말일세. 돌쇠는 깜짝 놀랐소이다. 호랑이라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산에서 호랑이를 봤는데 정말 무서웠다지 않았습니까요? 아니, 근데 그런 험상궂은 것이 영물이라고요? 이 소리에 이를 악무는 높아였지요. 아, 그렇다는 거 아닌가? 그 호랑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이라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하도 괄시하고 무서워만 하니까는 그 기운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거 아닌가?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간단하다네. 산에 올라가서 그 호랑이 앞으로 공약물을 바치면 되지. 맛있는 고기와 과일을 준비해서 말일세. 돌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 말을 이었소. 할매, 제가 어리석다 보니 또 한 번 더 묻겠소이다. 저보고 산에 올라가 호랑이를 기다리면서 고기를 바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 고기와 함께 저도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요? 산돌이는 식은땀을 흘렸소. 그 호랑이는 영물이니까 사람을 해치진 않을 걸세. 그러니 아니, 그래도 할매, 돌쇠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끊는 것이었소.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마을에서 자라왔는데 말이오. 호랑이가 마을의 수호신이란 얘긴 생전 처음 듣습니다요. 이곳 마을의 수호신은 저 용머리 산의 산신령 할아버지가 아니신가요? 이에 산돌이는 당황했소이다. 이 마을의 전설 모두를 미처 다 알고 있진 못했으니까 말이오. 그런가? 아니 그래도 거기다 할매의 말투가 좀 근래 어디서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순간 산돌이는 위기감을 느꼈소이다. 변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던 것이었지요. 손끝에서 살짝 발톱까지 내보여지는 것이었소. 그럼 어째 잠깐? 내 갑자기 배가 좀 쓰려오는구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쓰겄으니 젊은이는 내일 다시 오시게나. 이에 산돌이는 황급히 자리를 털며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는데 아이고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소이다. 산돌이의 변신이 풀리면서 반은 높아 반은 호랑이의 모습으로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지요. 호랑이다. 점쟁이 할매가 호랑이로 변했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소.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산토리는 겨우 네 발로 선 채 산으로 도망을 쳤지요. 아이고, 이번에도 실패로구나. 산토리는 다시 한번 깊은 좌절에 빠졌소이다. 헌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몸에 검은 줄무늬가 거의 남아있질 않았다는 것이었소. 아이고야, 이것이 어찌된 일이라드냐. 내 몸에 검은 줄무늬가 대체 어떻게 지워질 수가 있느냐 말이여. 이에 얼른 샘물로 뛰어가 그곳에 얼굴을 비춰보니 아니 글쎄 곳곳에 줄무늬가 사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누런 몸뚱아리만 남겨놓은 채로 말이지요. 이에 놀란 산토리는 곳곳을 뛰어다니는 것이었소이다.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었지요. 이런 여차로 산의 나물과 약초를 캐러 올라온 할머니들이 아이고, 저놈의 누렁이는 또 네 집 개라냐? 아주 험한 산속도 잘 뛰어다니네 그려. 거참, 저 큰 덩치는 어째 여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며 히덕거렸다오. 그리고는 또 산허리에 놀러 올라왔던 꼬맹이들도 저기 누렁이가 집 나왔다 보다. 저놈 잡아라. 라며 돌멩이를 던져댔다오. 그러자 호랑이는 돌멩이에 맞아 아파할 새도 없이 서러운 마음에 복받쳐 제 동굴로 금세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소.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었건만 용계리의 관아에서는 이전 장터에서의 소문에 난감해하고 있었다오. 아니, 호랑이가 노파로 변신해 사람들을 속였다니.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 이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히고 해결해야 할 것을. 현감 대감이 고개를 갸웃하다가는 책상을 내려치는 것이었소. 당장에 뛰어난 포수들을 모아 그 호랑이를 잡아오도록 해라. 가뜩이나 내 역량을 의심하는 자들이 곳곳에 넘쳐나는 마당에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이제야 온 것 같으니까는. 이 소식을 산에서 엿들은 산토리는 큰 위기감을 느꼈소이다. 이제 관아에서까지 나를 잡으려 한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헌데 한참을 고민하던 산토리는 결국 과감한 결정을 또 내리는 것이었소이다. 그래, 좋다. 내가 계속 변신만 하려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줄무늬까지 다 도둑맞은 마당에 그럼 차라리 직접 현감을 찾아가 내 진심을 전해봐야겠다. 하지만 이젠 누렁이로까지 오인받는 모습인 것을 그냥 들어갈 순 없었던 것이었소. 산토리는 마지막 힘을 모아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신을 했더랬지요. 그것은 바로 아주 기품 있는 선비의 모습이었소이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는 한점고 단정한 선비가 찾아왔더랬지요. 대감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요. 꼭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말이외다. 그럼 어째 어디서 오신 것이요? 저는 한양에서 온 학자 이산이라고 합니다. 용문산의 영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지요. 아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비를 바라보았건만 결국 현감 앞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었소. 한양에서 온 이산이라는 자가 찾아왔습니다요. 현감은 책을 보다 고개를 들었소. 한양에서? 그래, 얼른 안으로 모시거라. 산토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 현감의 방으로 들어갔소. 현감 앞에 앉은 그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현감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
용문산의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현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소이다. 호랑이라? 아니, 그 요괴 같은 놈 말이요? 아닙니다. 그 호랑이는 절대 요괴로 불릴 존재가 아니지요. 이 지역을 수백 년간 지켜온 아주 귀한 영물인데 말입니다. 제가 한양의 비밀 서고에서 발견한 그 고문서에 따르면 산더리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지요. 용문산의 호랑이가 어떻게 이 지역의 재앙을 막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졌는지, 심지어 임금님까지도 그 호랑이의 존재를 알고 있단 이야기까지 전부 들려주는 것이었어. 이에 현감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건만 점점 산더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소이다. 그렇다면 그 호랑이를 잡는 것이 오히려 화를 부를 거란 말씀이시오? 맞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그 호랑이를 공경하고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마을의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소. 그런데 말입니다, 선비 양반.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전해져 오질 않았단 말이오? 산더리는 식은땀을 흘렸소. 그것은 이때 갑자기 현감의 방문이 벌컥 열리며 한 포수가 들어오는 것이었소이다. 산에서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발자국이 이거나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고개를 갸웃하는 현감이었건만 이내 선비와 눈이 마주치고는 마저 말을 이어가라 손짓하는 것이었소. 헌데 이때 산더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발에 힘이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벗은 발을 오므리려고 하자 그럼에도 영락없이 발톱 몇 개가 삐져나와 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현감이 소리를 쳤소이다. 이놈! 이제야 숨겼던 발톱을 내보이는구만. 니놈이 숨긴다 한들 요게 호랑이라는 걸 내 모를 줄 아느냐? 순간 당황한 산더리는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었소이다. 포수도 그를 잡으려 뒤에서 덮쳐왔지만 산더리는 재빨리 몸을 피해 방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헌데 이미 관아의 포졸들이 그를 에워싼 것이었소. 그것도 커다란 그물과 길다란 창을 들고 말이요. 산더리의 변신을 위한 기운도 이젠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거늘. 제발 제 말을 좀 들어보시오. 저는 그저 헌데 이때였소이다. 갑자기 관아 밖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소. 그러더니만은 불이야. 관아에도 불이 붙었다. 이 소리에 포졸들이 밖을 바라보는 사이 재빨리 빈틈으로 뛰쳐나와 관아를 탈출한 산더리였소이다. 헌데 정말이지 관아 밖곳간에 불이 붙어서는 마구간 뒤편으로도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이었지요. 헌데 이때 호랑이님, 얼른 이쪽으로 오시지요. 웬 젊은 청년 둘이서 산더리를 부르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곧장 가까운 산길로 안내하는 것이었지요. 산더리도 물론 지리에는 빠삭했지만은 너무도 당황했던 터 그들의 도움이 요긴했던 것이었소. 헌데 이내 산으로 돌아온 산더리였건만 변신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도 모자라 검은 줄무늬가 하나도 없는 그저 누렁이와 같은 모습의 호랑이인데도 이 청년들은 그저 해맑은 미소로 호랑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소이다.
아니 어찌 너희는 내가 겁나거나 요상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냐? 그러자 둘 중 한 청년이 그저 오랫동안 뵙고만 싶었거늘 이제야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이기만 합니다요. 이 말에 산돌이는 어찌 자신한테 영광이라 하는지 그 연유에 대해 물었더랬지요. 그러자 저희는 돌쇠 친구 용다리와 먹새라 하옵니다. 일전에 돌쇠한테서 호랑이 얘기를 듣고서는 평소 제 할아버지한테서 듣던 그 영물이라 확신을 해왔더랬지요. 헌데 돌쇠는 그걸 믿지 않았으니 그건 저희로서 답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돌쇠 집에 스님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도 이놈 먹새가 돌쇠 옆집에 살던 터 긴가민가 했었다던데. 맞습니다요. 그래서 그때를 놓친 아쉬움에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건만 그 장터에서 그리 나타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안 합니까? 그때 다시 호랑이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미처 말도 제대로 못 걸었건만은. 아니 그럼 내가 관아에 간 줄은 또 어찌 알았다는 것이냐? 그러자 두 청년은 서로를 바라보더니만 그건 그 점쟁이 노파에서 호랑이로 되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호랑이님을 끝까지 따라갔더랬지요. 여기 이 산속 거처에까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줄무늬가 없으신 걸 보고 어찌나 저희도 걱정을 했던지. 그래도 호랑이님은 호랑이님인 것을. 그래서 그저 오늘까정 저 먼 발치에서나마 바라보고만 있었습죠. 그러다 그 관아에서나마 도와드릴 수 있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요. 그러면서 그 관아에 불을 낸 것도 자신들이라 이르는 그들 얘기에 호랑이는 큰 감격에 젖어 말도 제대로 잊질 못하는 것이었소이다. 그간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외로웠거늘 나의 영물로 받들어주는 너희들이 있었을 줄이야. 그동안 다들 날 두려워하고 멀리 하기만 했어서. 산돌이의 눈엔 굵은 눈물방울이 대롱대롱 맺혀가는 것이었어. 그러자 산돌이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먹새가 말을 이었지요. 처음에는 다들 그럴만 했을지도 모릅니다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그 검은 줄무늬가정 사라져 계시니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고 드는 사람들 입장에선 괜한 의심을 할 수밖에요.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님의 진짜 모습을 꼭 알게 될 겁니다요. 저희가 어찌됐든 도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요. 좋습니다, 호랑이님. 그럼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짜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이렇듯 자신을 믿어주는 이들로부터 큰 용기를 얻은 산돌이는 움츠러들었던 가슴을 어느덧 펴고 그 거대한 어깨 또한 으쓱거리는 것이었어. 그러자 아니 이것이 웬걸. 호랑이 산돌이의 몸에 사라진 줄무늬가 하나둘 생겨나는 것이 아니었겠소. 아니 그렇다면 어째 이 줄무늬가 다시 생겨난 것이 너희들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요. 이건 정말이지. 호랑이님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바람이 다시 그 위용을 되찾도록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요. 이런 먹새의 말에 호랑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소이다. 이제야 알겠구나. 그럼 이 줄무늬를 전부 되찾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일 터. 이날 밤 산돌이는 두 청년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소이다. 두 청년들은 산돌이에게 사람들의 평소 생각과 희망에 관해 들려주었고 산돌이는 오랜 세월 동안 보고 느낀 산속의 지혜들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작금의 현실을 타파해 갈지 그 생각을 모아가는 것이었소이다. 그러자 용다리가 제가 알기로 관아의 부름을 받은 포수들은 말입니다. 총 3명으로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데 말이오. 한 사람은 아주 포악한 자로 호랑이님의 가죽만을 노리고 있다 하고 말입니다. 다른 한 포수는 총쏘는 실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그래도 호랑이님이 영물임에 좀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한 포수는 가장 겁이 많으면서도 그 상급만을 필요로 하는 자라 합니다. 그러자 먹새가 말을 받는 것이었어. 그러니 이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만 꿰어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라며 속닥속닥 자신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을 하나둘
꺼내놓는 청년들이었지요. 이에 호랑이는 제 큰 눈을 더 커다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하는 것이었소.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관아에서는 곧장 현감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었소이다. 오늘 우린 그 역의 호랑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럼 그 상금은 쌀오백석이다. 이에 새 사냥꾼들은 함성을 내지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곧장 산어리로 향하는 그들이었소. 헌데 이 중 가장 실력 좋은 포수가 뒤처지더니만 남은 포수들의 멀어지는 동태를 살피는 것이었소이다. 어째 난 호랑이 굴가정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지. 그랬다간 괜히 호랑이 밥이 될 것이 뻔할 텐데. 그냥 여기 숨어 있다. 멀리서 기회를 엿봐야겠다. 호랑이가 어떤 영물인지도 내 궁금한 터였으니. 헌데 이때였소. 어디선가 총성 몇 발이 울리더니만 아니 글쎄 용다리와 먹새가 들것에 뭔가를 들고는 산을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에 실력 좋은 포수가 그들과 맞닥뜨리는 것이었소. 아니 당신들은 뭐시오? 제 누렁이가 당신들 총에 맞았다 안 합니까? 그래서 그만. 청년들이 들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헝겊에 반쯤 덮여 있는 채로 누렁이가 누워 있는 것이었소이다. 그것도 눈을 감은 채 혀를 축 늘어뜨린 상태로 말이지요. 아니 어쩌다가. 저도 개를 키우지만서도 정말 안 됐소이다. 살릴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 아니오. 제 누렁이가 얼마나 저를 잘 따랐는데. 먹새의 울음 섞인 말에 겁 많은 포수도 슬퍼하는 것이었소. 헌데 이때 이놈들 어디 내 산속에서 무슨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게냐. 어디선가 들려오는 묵직한 목소리에 실력 좋은 포수를 비롯한 청년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었소. 아니 이건 호랑이의 목소리인디? 그렇다 이놈들아. 이 산에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헌데 포수가 덜덜 떨고 있는 사이 두 청년들은 살짝 미소를 머금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 소리는 누워있는 누렁이, 아니 돌아 누워있는 호랑이가 몰래 소리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말이 왜다. 이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포수였기에 그 호랑이를 영물이라 긴가민가 하던 그는 결국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 아이고 호랑이가 어찌 여길. 전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자 호랑이의 목소리는 곧 살짝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었어. 살려달라. 그거야. 너 하기에 달린 것이지. 어째 그럼 나를 평생 동안 이 산의 수호신이자 영물로 받들 것이라 약속하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거기다 얹어서 저 누렁이 또한 살려주겠다. 이 소리에 화들짝 놀라 기뻐하는 두 청년이었소이다. 그러자 포수는 더 고개를 조아리며 평생 섬기며 살겠다 다짐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럼 좋다. 자, 누렁아, 일어나거라. 고개를 돌린 채로 누렁이 마냥 누워있던 호랑이가 슬쩍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소이다. 그러자 놀란 포수는 급기야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것이었지요. 허이구야. 죽은 개까지 살리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요.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몸을 일으킨 누렁이, 아니 호랑이가 슬쩍 자신의 헝겊으로 줄무늬를 가리며 일어나더니 월월 짖는 것이었소이다. 호랑이가 개처럼 짖는 걸 처음 본 용달과 먹새였기에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난 것이었지요. 허나 그 실력 좋은 포수는 그저 그 누렁이를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순간 호랑이 몸의 빈 구석에 검은 줄무늬가 몇 개 더 올라오는 것이었소이다. 옳았구나. 진심으로 믿는 자가 생길수록 내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으렸다. 이에 호랑이는 순간
자신의 줄무늬를 내보이며 어흥 하는 평소의 소리를 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포수가 놀라 자빠지는데 아이고, 누렁이가 먼저 내려가 불었네. 어찌 기운이 되살아났는지. 이놈의 누렁아. 아이고, 이놈. 용다리의 말에 누렁이는 먼저 내려가고 호랑이가 제 모습을 드러낸 줄로만 아는 포수는 곧 더더욱 고개를 조아렸지요. 헌데 이때였소. 구석진 수풀에서 그 겁많은 다른 포수가 나타난 것이었소이다. 그러더니만 옷 같은 헝겊을 걸치고 있는 호랑이의 위용에 놀라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소. 그러자 넌 어째 날 보고 기절까지 할 셈이냐? 그럼 그 전에 내 금은보화를 선물로 내리겠다. 어찌됐든 너도 날 섬기며 살아갈 자신만 있다면 말이지. 그러자 웬 금은보화냐는 눈빛에 포수가 곧바로 엎드리며 신이 난 듯한 표정을 보이는 것이었소이다. 아이고, 호랑이님을 섬기다마다요. 당신은 이 산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영물이십니다요. 내 돌아가면 곳곳에 이 사실을 전파하겠습니다요. 이에 산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는 진작부터 곁에 뒀다는 마냥 커다란 자루 2개를 그 포수를 앞에 던져놓는 것이었소이다. 이를 펼쳐본 포수들은 가득 들어찬 금화에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자, 그럼 우린 관하로 가볼까나? 이런 호랑이와 함께 곧바로 관아에 도착한 그들이었소이다. 마침 관아에서는 마을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소이다. 마을 주민들을 대동해 풍년을 기원하는 제단을 마련해두고 각종 음식을 바치도록 하고 있었소. 물론 음식뿐만이 아닌 각종 재화를 바치도록 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런 작태를 지휘하고 있던 현감이었건만 그런 그때 네 이놈, 어디 거둘 것이 없어. 불쌍한 마을 주민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있느냐.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였소이다. 호랑이는 검은 줄무늬가 거의 차올라서는 위에 걸친 우돈만 벗으면 되는 상황이었지요. 아직 그의 가슴팍에는 줄무늬가 생기다가 말았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호랑이의 외침에 놀란 현감은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고 말았소이다. 자네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앗아간 것들만 합쳐도 한 해 풍년 수확을 웃돌고도 남는 터. 내 그 소리를 듣고 안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냐. 다들 날 무서워한다고 해서 내별 놀래킬 생각이 없었다마는 도저히 너의 행실은 내 보고 지나칠 수가 없겠더구나. 당장 마을 주민들에게 그 거둔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널 잡아먹어야 쓰겄다. 이런 웅장한 외침 소리에 현감은 잠시 동안 멈춰 있더니만은 다시 정신을 차려 주민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소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난 그저 이들을 돌보는 대가로 받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들이 돌려받기 원치 않아 하는데 굳이 제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이 소리에 호탕한 웃음을 내보이던 호랑이가 그래, 좋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바친 것이라면 내 굳이 그것에 대해 논할 필요는 없지. 그럼 널 잡아먹을 방도는 영영 없는 겠구만 그래. 헌데 이 순간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소이다. 그러더니만 저희가 바친 것을 돌려받기 쉽소이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간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것이었소. 그러자 당황한 현감은 난처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더니만 니깟 짐승 따위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다더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자 산돌이는 곧
커다란 이빨을 드러내더니만은 내가 널 잡아먹는들 내 배만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다더냐? 선량한 마을 사람들을 이래저래 괴롭힌 죄. 사람들의 법도대로 그 값을 치러야지. 자, 그렇다면 이래 외치자 곧바로 관아로 들이닥치는 군졸들이었소이다. 호랑이의 영특한 힘이 어느새 한양으로까지 그 비리를 전하여 관찰사까지 이곳에 때맞춰 당도하도록 한 것이었지요. 이곳 천감을 잡아오란 어명이요. 마을 사람들을 수탈하여 제 주머니만 채운 죄, 그 증거도 차고 넘치니 당장 저자를 포승줄로 묶도록 해라. 이런 여차로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현감해 보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돌쇠는 먼 발치에 호랑이를 바라보며 자신이 몰라봤음을 후회하고 사죄하듯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이에 그의 친구 용달과 먹새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제 동굴로 돌아온 호랑이 산더리는 검은 줄무늬가 제 몸 곳곳으로 모두 다 들어참에 뿌듯해하며 산속 마을의 영물다운 목소리로 포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진정한 용문산의 소신인 호랑이를 기리며 살아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수백 년 동안 산과 마을을 지켜온 이들 호랑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진정한 수호신이 자리하고 있기를, 이에 두려움 없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만남 이어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